1년 12달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슴에 더 많은 감동을 또 생각을 갖게 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느 분이 제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모성애의 물고기가 연어다, 그런 글을 보내줬어요. 연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어난 곳으로 다시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알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어 알이 깨어나서 아직 먹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때 어미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이 초기에 어려운 시기를 잘 성장하고 이긴다는 것이죠. 결국 어미 물고기는 뼈만 남긴다. 그래서 모성애의 물고기라, 그렇게 어떤 분이 글을 설명을 한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일은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지난 주일이었습니다만은 같은 글 속에 보니까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에 그 어미가 앞을 실명을 한다고 그래요. 잠시 한동안. 그래서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아야 되는데, 이때 알에서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저는 본 일은 없습니다만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수는 10% 정도 생존하게 되고, 이렇게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미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약속이 붙었다. 약속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10계명에 보면 유일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자녀의 운명이 거의 만들어진다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마음의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가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OS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정신의 틀은 OS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야만 컴퓨터가 새로운 컴퓨터가 됩니다. 프로그램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 내 생각이 작동하고 움직이는 그 틀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상 패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패턴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OS가 달라지면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OS에 달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가, 어떤 문화권에 태어나는가가 거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회교권에서 태어나는가, 아니면 중국인가, 한국인가, 일본인가,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틀이 달라져요. 판단이 달라져요. 왠지 한국에서 태어나면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떼놈 같고 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외놈 같고 그렇게 느껴지죠.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그 틀을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만들어진 틀이 있어서 그래. 틀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정에 따라 독특성이 또 있기도 합니다. 좀 더 크게는 민족이나 문화권, 나라가 어떤 나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죠. 또는 생활권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흑수저 또는
금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예. 그게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정신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대기업의 오너 비슷한 사람은 전에 제가 이름은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안 되고 기억도 못 하고 있지만은 저기 밑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수입니까? 데려다가 한 번 치는데 1,000만 원인가? 빠따 한 번 치고 한 대에 1,000만 원씩 그러고 다 때린 다음에 돈을 확 던져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어렵게 흙수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와지는 구조가 있다, 틀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만들어주는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운명과 같은 것이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 노하우가 성경 속에 다 들려 있고요.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방법은 성경에서 쉐마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에게 사람 만드는 책임이 주어졌고 방법은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누웠을 때든 길을 갈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그겁니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수도 없이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제가 LA 가서 유태인 중학교 여자 중학교 거기에 가봤는데 어린 학생들이죠. 질문 던지면 서로 대답하려고 말이죠. 마음속에 생각이 가득해요. 하도 이 토론을 통해서 단련된 사고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나 답변이 참 뭐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성숙한 사람의 얘기가 12살, 13살, 14살 젊은 아이들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부모의 역할은 다시 가르치는 역할하고 연결이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가르치는 역할이 교사에게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사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본질적으로 부모에게 돌아가야 될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장간에서 물건을 만들 때 망치질을 계속 어떻게 어느 쪽으로도 힘을 줘서 치느냐에 따라서 낫이 되기도 하고 호미가 되기도 하고 삽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일정하게 힘을 영향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 성격에 따라서 일정한 영향을 자녀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가는 그 힘이 자녀의 특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영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쪽의 영향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은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이거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내가 아직 3가지 목적으로 너희들을 불러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는 뭡니까? 이 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죠. 소유, 관계, 거룩한 백성, 성품, 기질, 특성,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사명적인 삶, 삶의 실제, 영혼, 몸 3차원에 걸쳐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기로 했고요. 이 3가지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한 영적인 시스템을 줬습니다. 언약궤 속에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배우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자기 속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방법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례법도 십계명 돌판으로 상징되는 부분이죠. 행동하면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자꾸 책도 읽어보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책상에 앉아있고 만화책을 봐도 책상에 앉아서 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 행동을 하면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제사장 나라 법궤 속 세 번째 물건이죠. 그 만나 항아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하우를 터득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의 주제는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스승의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1963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충남 지역에서 청소년 적십자 단체에서 은사의 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 해에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스승의 날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날짜를 5월 26일에서 5월 15일 세종대왕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어버이적 영향을 끼친 스승의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바꿨었다고 합니다. 1973년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잠시 없어졌다가 82년에 다시 회복이 되고 역시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지키게 됐는데 요즘에는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선생님한테 커피 한 잔도 쉽게 사주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것을 내 의지로 삼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좌우할 수 없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은 사람, 재미있거나 재미없거나 압력이 주어져서 방해하거나 모든 사람이 찬성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걸 돌파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 혼자 섰을 때 외로워하지 않냐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박수 쳐도 그것을 등 뒤로 사소하게 집어 던지고 오직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바로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이런 일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격려해 주고 우리 2부 예배 때 선생님들 다 이 앞에 불러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이의성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잘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만 제가 이따금 얘기 들어보면 아주 정직하고 훌륭하게 평생 지내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소극으로 존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시도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년지 누가 이렇게 전통적인 그 곡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몇십 곡 쓰셨어요. 저도 봤습니다만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가져다가 달래서 한번 노래도 불러보세요.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아하실 것도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따가 헌금송 때 한번 그러면 찬송을 하세요. 찬송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제가 오늘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마음에 품어주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자꾸 눈꺼풀이 무거워지죠? 네. 눈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제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서요.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22절부터 31절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시작이 되는 제목이 붙어 있는 부분이 몇 절인가요? 16절. 그렇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요. 아덴 사람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아덴은 어딘가? 아덴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가르쳤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결과는 누가 좌우한 것인가? 바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아름답고 탁월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서야 될까? 너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될까? 생각해야 될 주제가 적지 않겠지요? 네, 먼저 한번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아덴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덴은요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물론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제일 당시 수도의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문화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로마보다는 알렉산드리아와 아덴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아덴이 그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헬레니즘의 발원지다. 히랍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요한 논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등장한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원자란 말 쓰잖아요. 영어로 아톰 그럽니다만은 그런 단어가 그때 쓰여진 거예요. 이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리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어떤 기본 단위가 있어가지고 그 기본 단위들이 이렇게 자꾸 합쳐지면서 이런 우주 현상을 만들었을 텐데 그걸 쪼개고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단위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아톰이다. 그죠? 아톰. 더 이상 톰은 자른다 뜻이고 A는 부정하는 접두어죠.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기본 단위. 그런 것까지 그 당시에 생각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당시에 지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아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덴은 철학, 수사학, 문학, 과학, 학문에 꽃을 피웠기 때문에 헬라의 눈이라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의 그 도시가 아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게 된 것이죠. 한번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로마 또 히랍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많이 존재하지요. 결혼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의 그 관심과 사고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장터에서 만나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은 돌로 깎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고안이나 이런 방법으로 깎아서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무한하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절대자는 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다 한 자손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이따가 설교해 보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 에피큐리아는 그때 아주 유명한 철학파 중에 하나죠. 스토이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철학자들, 다양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학문하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학문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중요한 학교가 있는 쪽으로 가죠. 런던의 옥스퍼드라든지 캠브리지, 또 미국으로 가면 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학자들이 몰린단 말이죠. 당시 학자들은 아덴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19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예.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예, 아덴 사람하고 나그네 된 외국 사람들, 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들, 그런 거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뭐냐, 거기에만 시간을 쓴다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학문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야.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는 거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문 전문가들, 그거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이론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붙들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으로 갔다는 거죠. 거기가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기도 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여기 장소가 좀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는 장소 우리 마련해놨다.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자. 거기서 이렇게 쭉 있는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만 얘기했겠어요. 얘기한 내용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내가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단도 봤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좀 설명해 주겠다. 그 신은 이 광대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돌로 깎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 둘 셀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조상이라고 그분의 후손이라고 소생이라고 너희 시인 중에 누가 쓴 것도 내가 봤는데 그렇다. 우리가 그분의 소생이다.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았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번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단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웃긴다, 조롱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사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중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번 더 들어보면 좋겠다. 자세히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거죠.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종래에 생각하는 것이 거의 과학적 정설이었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신비라고 얘기해. 사실 설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34절에 보면 소수의 사람들, 특별히 아레오바고의 관원,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일부만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깊은 통찰과 식견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서 인생을 순식간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날마다 생활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사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눈 뜨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죄와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소해서 벗어나게 만들고 영생을 누리게 만드는 이 진리, 이 복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우매한 세상, 서로 싸우고 물고 찢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생명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고 평화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런 사람의 설명을 듣고도 조롱하거나 유보하거나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의 이 반응의 수준은 어떠냐 이거죠. 오늘도 이렇게 초라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는 것을 그 가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날에 우리도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스승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자세를 좀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시대를 열 수 있겠냐 말이죠. 응?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시대를 열 수 있겠냐 이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르쳐야 될 주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손자, 손녀, 후손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도 듣는 입장이고 배우는 입장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숙제를 던집니다. 다만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당신의 말을 무슨 절대화 시키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부족하고 제 말에도 실수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행사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항상 분별력을 행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과 성경을 같이 검토하면서 논리의 점프는 없는지, 자기 얘기하는 건지, 정말 성경 얘기인지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게 아마 엄청 중요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별력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분별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운명이 바뀝니다. 한순간의 일이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그 뒤에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야. 이상하다. 가까이 다가갔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모세가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어요. 난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그랬지만 결국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그 인생을 바꾼 어느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느 순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은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죠. 제가 한번 어느 TV에서 어느 분이 옛날 수십 년 전이죠, 바닷가에 갔다가 어느 아이가 빠져 죽는 걸 봤어요. 근데 이분이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달려 들어가서 건져낼 길도 없는데 사람들이 오기는 했지만 이미 아이는 죽은 거예요. 그날 기억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떠오르고 살면서도 떠오르고.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인 것처럼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사건 하나라도요 이렇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은 뭔가? 뭐라고 되어 있나?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생각하도록 요청하나?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신 내용은 그 안에 없는가? 나는 왜 그 명령을 소중히 받아야 될까?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운명을 빚어 아름답고 탁월한 것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아덴에 있던 아레오바고에 모였던 그날의 사람들처럼 호기심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죠. 분별력을 충분히 행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탐구해내신 연후에는 그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빚어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행동할 목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동할 목적으로 받아야 돼요. 지적 호기심은 안 돼요. 아덴 사람들은 호기심은 많았지만 행동할 목적으로 받아들여서 삶을 바꿀 목적으로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작은 행동이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펠로우 과정 마치고 가을부터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전에 휴가를 맡아서 한국에 나오겠다는 소식이 왔어요.
의료 선교의 꿈을 가지고 시작한 길이 벌써 대학, 의대에서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벌써 17년이 걸렸어요. 긴 과정이죠.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는 한 푼도 도와준 일이 없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제가 어느 날 친구 따라 토플 시험을 보러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일이 그 뒤에 운명을 다 바꾼 것이죠. 성적이 잘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감신 학장이, 당시 학장이 입학원서를 구해서 주는 바람에 제가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보내지도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연결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고리는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시골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중학교 시험 다 보고, 그때 가난해서 산들이 다 벌거숭이죠. 다 나무 잘라다가 뗐으니까 나무 헐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루터기 뽑아가지고 불 떼고 그랬던데, 근데 제가 산에 올라가서 그 구루터기 뽑고 있었는데 그때 합격자가 방송으로 발표가 됐어요. 제 이름이 들었다고 밑에서 소리를 지르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제 옆집에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합격됐고 중학교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부르더니 종이에다가 줄을 4줄을 이렇게 쭉쭉 긋고 ABCD 소문자 대문자 쓰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별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줄 거놓고 ABCD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저에게 친밀감을 줬고 또 관심을 갖게 했고, 나중에 우연히 시험을 보고 점수가 잘 나오게 만들고 미국으로 한 푼 없이 건너가서 도전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주 작은 행동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도하는 작은 행동, 그 순간에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나중에 보면 첫 번째 연결고리가 돼서 다음 연결고리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훗날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목적으로 서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아덴 사람들의 아레오바고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운명을 바꾸고 내 가정의, 내 가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